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3절 전체를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2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지금 누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계시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달리기를 잘하십니다. 네, 달리기를 잘하시죠. 달리기에서 100m이든 마라톤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점입니다. 그렇죠? 초반에 1등하고 중반에도 2등 했는데 결승점에서 꼴등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경기에서 꼴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고 달리기 경주와 아주 비슷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 경주에서 초반에 상관없이 중반에 상관없이 결승점에서는 반드시 1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 달리기는 전력 질주해서 최선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경주는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경주는 결승점에서 1등 할지 2등 할지 꼴등할지를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5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인생의 경주는 이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 결승점에서 전부 다 1등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승리이고 곧 그것은 1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1등 할 것을 완전히 결정된 그것을 알고 달리는 것과 1등 할지 1등 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거죠.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달리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승리하고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계속 실패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고 내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딱 나를 분별해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1등 한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미리 전부 다 알려주시고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상태로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의 승리를 지금 누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날은 오늘 본문에 4번 나오죠. 그날 1절, 2절, 12절, 13절. 이사야서 전체 44번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그날의 책입니다. The day.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 최후의 날. 자,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흰색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 지구로 따지면 지구 전체 종말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예수 믿는 모든 죄의 자녀들은 1등하는 날, 구원받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천국 들어가는 날,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분을 만나는 날,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 좌절하고 지금 너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삶이 풀리지 않고 가게도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렵죠. 이대로 가면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정말 장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구실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결혼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나는 돈 벌고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저도 청년 때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살 수 없을 줄로 알았어요. 돈 벌 수 없을 줄로 알았어요. 저는 결혼도 못 할 줄로 알았어요. 저는 빨리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만나자마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안심했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그냥 안심하세요. 왜요? 최후 승리 얻었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직선으로 쭉 돼 있죠. 출발점이 있고 마지막 종결점이 있습니다. 무슨 윤회고 뺑뺑 돌아가고 천년에 다시 만나고 있다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기에 속지 맙시다. 천년에 천년 만에 누구를 만났다든지 윤회를 한다든지 또 만났다든지 당신과 나는 과거에 강아지하고 주인 사이였다든지 이런 모든 말들은
완전히 사기예요. 인생 그런 인생 하나도 없어요. 윤회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출발했죠, 여러분? 지금 출발했죠? 몇 살 먹었어요? 출발했잖아요. 몇 살 먹었든지. 뭐 1살이든 70이든 80이든 출발했어요. 출발했으니까 이제 종착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있어요. 최후 종착점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가 다 그래요. 역사 창세기에 출발을 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그 사이에 어딘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지금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최후 승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걸 믿으라는 거죠, 지금. 이걸 믿고 현실 속에서 닥치는 모든 과제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라. 그래가지고 결국 최후 승리가, 이건 기정사실이니까 최후 승리를 나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 가라. 메이킹. 진행형이죠.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이죠. 최후 승리를 나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애예요. 중요한 문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후 승리를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네,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죠. 최후 승리를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메이킹해가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달라요. 최후 승리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안 할 줄 잘 모르니까, 구원 받을 줄 안 받을 줄 잘 모르고, 승리할 줄 안 할 줄 잘 모르고, 진짜 행복하게 죽을 줄, 살 줄 잘 모르고, 천국 갈 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다 잘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최후 승리를 몰라요. 종착점을 몰라요. 모르니까 오늘 잘 살자 이거죠. 모르면 오늘 베스트, 최선 다해서 살자. 그럼 될 것 아니냐. 성실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더 이상 인생이 끝이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끝 아니냐.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최후 승리가 있고, 내세가 있고,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영생이 있고, 영멸이 있고, 확실히 다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말씀을 계시록이 계속 말했듯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지금까지가 오늘 27장 읽었는데 1장부터 27장까지 지금 읽었죠. 지금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벌써 8년 이상 이렇게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세 토막을 우리가 배웠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의 심판. 유대야,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다른 강대국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잘 살 것 같으냐? 너희에게 최후 그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야 이방 나라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뻐기면서 약수국가를 짓누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너희들에게 The day 그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미리 알아라 하고 23장까지 이방 나라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오늘 27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 종말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이방 나라에 유대 나라에 임하는가를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의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마지막 시간 27장.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렇게 종말이 온다. 이렇게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유대 너희들은 정신 차려라. 이거죠. 이방 너희들은 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너희들은 죽었다고 복장해라.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최후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그것을 믿으며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하는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자, 최후 심판의 그날,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초단하시는 거예요. 뱀을 초단하시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하게, 다른 성경 보니까 날쌔고 미끌미끌하며 크고 무서운 괴물,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날카롭고 폭이 좁으며 길며 강하고 정말 구부러지지 않으며 강력한 검으로 죽이신다는 거죠. 지금은 안 죽었죠. 지금 마귀가 안 죽었잖아요. 마지막 날 마귀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살아있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걸 도둑질해 가고 있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며 우리 육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마귀 역사가 지금 있죠. 있어요, 지금. 마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 역사가 마지막 때는 최후 심판, 인생의 결승점 끊을 때에 역사가 종말을 고할 때 그때는 만약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다,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 마귀가 지금 아무리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지금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정사실적으로 마귀는 죽게 돼 있고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제어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 바로 리워야단과 싸우는 거예요. 리바이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괴물의 모습이 욥기서 41장에도 나오고 욥기서 44장에 나옵니다. 그때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악어. 자, 이 괴물이 말이죠. 아마 옛날 사람들은 바닷속에 엄청난 크기의 큰 뱀 혹은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용오름 현상 보셨나요? 용오름 현상이라고 가끔 바다에서, 열대지방 바다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뱀처럼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런 물기둥이 막 몇십 메터, 몇 메터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그것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뱀의 용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나 승천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용이 승천한 것이 아니라 그 기류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그것을 리바이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뱀을 죽이신다는 거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것도 생명체인데 바로 뭡니까? 존재인데 이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모든 생애를 통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은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피곤해서 주무시잖아요. 그것은 자지도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모든 걸 작전 짜고 준비하며 활동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죄가 있으며 슬픔이 있으며 실패가 있으며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모든 종류의 불화가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1절 말씀대로 마지막 그날 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견고한 칼로 그것을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죽어요. 그건 패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귀에게 여러분은 고통받고 괴로움 당할 때도 절대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최후 승리를 믿고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마귀를 한번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안심하면 안 돼요. 죽은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날 또 와요. 마귀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숨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최후 그것은 이미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가 어떻게 마귀 역사를 이기고 그들의 괴계를 미리 분별해가지고 그것들에 속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지키면서 최후 승리를 향하여서 오늘 나의 승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일 승리하지 말고 어제 승리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승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 잠잘 때까지 계속 승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루 종일 승리하다가 잠자다가 실패해버렸어. 옆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잠자다가 죄 짓지 맙시다. 꼭 잠자다가 죄 짓는 자 있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 1절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름도 괴상하죠? 리보야단. 이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리보야단. 지금 이걸 진짜 어떻게 외워야 될지. 이 리보야단. 큰 뱀. 꼬불꼬불한 리보야단. 잡으면은 미끌미끌해가지고 빠져나가, 이게. 그리고 다른 성경은 날쌔라고 그랬어요. 날쌔. 날쌘 커피도 있습니다만은 날쌔, 이렇게. 잡으려면은 도망가고, 보려면은 숨어버리고, 그러면서도 크고 강한 권세로 괴롭히고, 이게 딱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하면은 속죠, 당하죠, 넘어지죠, 함정에 빠지죠. 마귀가 쳐는 올무에 걸리기 쉬워요. 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대항해야 돼. 믿음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어. 뭘 믿어요? 최후 승리를 믿고, 최후에 너는 죽는다 하고, 현실을 속에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특히 영적 경쟁을 지금 싸워서 이겨야 돼. 지금 유혹과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지금 정욕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약함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밀려올 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허무가 다가오고 살기 싫은 마음이 막 다가올 때 그건 믿음으로 떨쳐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뭔가 이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한없이 마음이 풍선 타는 것처럼 올라갈 때 믿음으로 그걸 나를 낮추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로 막 이 겸손으로 허리를 띄고 막 나를 교만에 누르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건강해서 좋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요? 나이 드시면 피곤해도 젊은 사람들은 어떤 청년이 그렇더라고. 19, 20대 됐는데 운동장을 3바퀴, 4바퀴 계속 돌아도 전혀 안 피곤하더래요. 올해는 4분의 1바퀴 돌면 못 돌겠어요, 이제. 피곤해. 4분의 1바퀴 돌았는데, 근데 20살 때는 3바퀴, 4바퀴 돌아도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 조금 하면, 아이고야 하고 이제 주저앉는 거죠. 아무리 피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지니까. 젊어서 아무리 달려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걸어도 전혀 피곤을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착각하면 또 안 돼요. 교만해서 또 넘어지는 거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믿고 승리를 오늘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죽어가지고 눈 떠보세요. 바로 심판도 앞에 있을 거니까.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육신은 죽더라도 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강아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강아지 다시 만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어디서 그런 믿음을 가져? 강아지가 죽었는데 다시 만나래. 부활해서 다시 만나래. 그런 말씀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강아지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강아지 부활 신앙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달라요. 영멸의 부활로 태어나면 정말 고생입니다. 이제 영원히 고생하니까 우리 영성의 부활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날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이 포도원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포도원이죠. 성도 모임 공동체,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이에요. 그게 아름답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 가슴.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손 내리세요. 여러분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뭐가 아름다울 게 있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같은 것도 뭐가 아름다우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죠. 영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모습 보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아름다운 거죠. 왜? 예수님의 피와 보혈로 탁 덮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험하게 살지 마시고 추하게 살지 마세요. 더럽게 살지 마세요. 냄새나게 살지 마시라고. 아름답게 좀 살아요. 더러운 말 좀 하지 마세요. 욕 좀 하지 마세요. 욕 좀. 여사로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 욕 좀 하지 마세요. 욕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하세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향기나는 삶을 사세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신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아름다운 표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향기나는 삶을 선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같은 것이 뭘 얼마나 잘하겠어. 아니에요. 우리 세 번 찬양하셨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죠. 아름다웠죠. 목사님 뭐가 아름다웠습니까? 그것도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다워? 자, 누구 가수처럼 노래 잘 불러야 아름답습니까? 서양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우리 전산이가 서양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잠깐. 전산이 막 노래도 서양이 하이 레벨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끝이 없게 올라가더라고요. 서양.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제 서양의 폭이 이 정도 넓어요. 음역대가. 우리 전산이 음역대가 조금 낮을 수도 있죠. 한 이 정도 된다 합시다. 음역대가. 서양의 100% 하는 것과 전산이 100%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100% 고음을 딱 질러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전사님이 그까지는 아니지만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100%를 올렸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두 남자 청년이 옆에서 해주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무슨 훌륭한 가수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아름다웠다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포도원 지기가 되셔가지고, 친히 그 포도원 지켜주는 지기가 되셔가지고, 뭘 해주십니까? 첫째, 물을 준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여러분을 물 먹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물은 물 먹인단 말이 아니고 여기서 물은 생수의 물, 생명의 물을 먹여주세요. 그래서 사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밤낮으로 간수해 주셔. 이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돌봐주신단 말이죠. 케어링해 주신단 말이죠. 언제요? 낮에만 그렇습니까? 밤낮으로 케어링해 주세요. 포도원지기가 망을 딱 서가지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우가 해치지 못하도록, 병충해가 발견할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지키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나의 포도원을 가꾸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가꾸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라고.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고요. 아무 것이나 마시지 말라고요. 아무 마약에나 막 들이키지 말라고요. 아무 술이나 나팔 불지 말라고요. 그렇죠? 좋지 못한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어떤 말이죠?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지 마세요. 예. 좋은 옷 사서 입으란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요, 제발.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포도원지기가 되셔가지고 바로 옆에서 24시간 밤낮으로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밤낮으로 물을 먹여주고 계시는데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로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치면서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니까. 신앙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승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날 나를 지키면서 나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이 신앙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비교하지 말고 자꾸 TV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TV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TV에 나오신 분들이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 얼굴 같아요. 진짜 헷갈려, 진짜. 다 똑같아. 키도 다 비슷비슷하고 눈 크기도 이따만 해가지고 다 비슷하고 코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 비슷하고 입도 쫙 얘가 다 비슷해. 남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남자도 지금 젊은 남자들 20대 그 탤런트 보면 또 다 똑같더라, 이제. 드디어 남자도 똑같아진 시대가 왔어.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얼굴 형태도 똑같고, 몸매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래서 늘 먼저 식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볼 때마다 질리지를 않아. 다 틀려. 다 틀려요, 진짜. 머리통 사이즈도 다 다르고, 다리통 사이즈도 다 달라. 그게 참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다면 정말 무섭지 않겠어요? 조은사님과 김설 집사님이 똑같아. 와, 이거 무섭다, 이거 진짜. 누가 조은사님이야?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똑같아.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모두 AI 국가입니까? 지금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달라해 주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셨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 4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찔레와 가시는 포도를 찌르는 것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이 찔레 가시들이 옛날에 제가 산을 돌아다닐 때 많이 갔었는데 산에 가면 꼭 길이 없는 곳으로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찔레 가시에 그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한 번씩 찔리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숲을 빠져나와서 쳐다보니까 온몸이 다 찢어져 있는 거죠. 피가 다 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도원인데 포도원을 지금 찔려가시가 찌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해버리시는가? 내가 그것을 밟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침범당했죠.
그 다음에 유다와가 바벨론에서 3번 침범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성을 잃어버려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강제로 결혼해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져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상 사람들이 영원히 혼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찔레가 얼마나 찔렀겠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3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다 잡아와가지고 질겅질겅 밟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불로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한번 쓰임받고 전부 다 불태워서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괴롭힐 때는 다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이유 없이 이의시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는데 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별 잘못을 안 했는데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핍박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불신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족도 좋고 하면 누구도 좋습니다. 그렇게 괴롭힘 당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언제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최후의 승리가 오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최후 종말의 때가 우리는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날이 되게 되면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밟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땡겨지면 역사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완전하게는 마지막 때 일어나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가 괴롭히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포도원 지기 대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도 터졌는데 왜 안 지켜주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당하고 사업장에서 이렇게 당하고 또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당했는데 하나님 제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절실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흘린 그 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5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5절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면은 그 원수들 너희들이 그렇게 밟혀가지고 모아져가지고 불태워져가지고 심판 당하기 싫으면은 나와 화친해라 그 말이죠. 빨리 예수 믿고 용서받아라 그 말이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죽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예수 믿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도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화친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금 5단계의 성장의 모습이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포도원에 혹은 포도나무 저희들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뿌리가 박혀야 돼요. 자, 사람 믿게 오신 분들이 뿌리를 교회에 박아야 돼요. 아멘.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기도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봉사에도 뿌리를 박아야 돼요.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됩니다. 흔들흔들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흔들흔들 하지 마세요. 흔들흔들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번 일을 해놓고 흔들흔들 하면 안 돼요.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신앙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 뿌리가 신앙의적인 뿌리가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대학에 진학한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직장 간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돈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죠. 반대도 있어요.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죠. 나이가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죠. 지금 비대면 예배하죠? 예배를 대면으로 못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아예 대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공개적 예배를 전혀 못 드릴 때는 좀 숨어가지고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혹은 정말 가장 소수 단위로만 예배 드릴 수 있었죠. 그렇게 100년이 가고 200년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교회 못 난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죠. 아프다고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 그 말 아니겠어요? 뿌리를 박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움이 돋으며 뿌리가 박힌 다음에는 없던 것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제가 처음 믿으니까 제 얼굴 보세요. 사랑이 넘치죠? 아닙니까? 애정이 넘치잖아요, 막. 근데 제가 20살 때 예수 믿을 때는 애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다 죽여버리리라. 진짜요. 그때 총이 없었길 다행이지. 모든 세상 불만이야. 정말.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리라.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애정이 있겠어요, 무슨 친절함이 있겠어요, 무슨 온유함이 있겠어요. 잘못하면 결투인데. 그런 심성이었어, 그때는. 그렇다고 막 싸움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죠. 예. 자, 그랬는데, 움이 돋더라고. 예수 믿으니까, 뿌리가 바뀌니까 움이 돋냐, 사랑의 움이 돋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눈을 마주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며, 대화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저 없던 거였죠? 사랑.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이었어요. 정말 저는 세상이 절망인 줄 알았어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려고 산에 올라간 거죠. 뭐 하려고 산에 올라가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게 뿌리가 움이 돋는 거죠. 그래서 없던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괜히 신이 나는 거죠. 예. 여러분 괜히 신이 날 때가 있죠. 괜히 마음이 평안해져. 괜히 소망이 생겨. 괜히 희망이 생겨. 이게 괜히 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뿌리가 박히니까 움이 돋는 거예요. 소망의 움이 돋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막 죽어가고 전쟁통에도 소망, 이상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성도예요. 왜 그렇게 생깁니까? 자, 뿌리가 박히니까 움이 돋는 거죠. 사랑의 움이 돋고 소망의 움이 돋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움이 돋는 거죠. 예. 아무것도 해놓지 않아도 믿어져. 예. 아무것도 투자해놓은 것도 없어도 잘 살 것을 믿어. 행복할 것을 믿어요. 제가 왜 러시아에 갔겠어요? 5살, 8살짜리 두 아들 데리고. 그것도 성탄절 때. 좀 따뜻해지면 갈 일이지. 가장 추울 때. 왜 그때 갔겠어요? 그 러시아 소련 막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가니까 막 줄 서 있더라. 빵 얻어 먹으려고.
러시아 대부분 시민들이 먹을 빵이 없어가지고 줄 서 있었어요. 그런 나라를 왜 갔겠어요? 죽은 시체가 집 밖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입구에 쓰러져서 강도 만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팬티만 입고 남자가 땡땡 얼어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옷을 다 벗겨간 거예요. 그냥 3일 동안 안 치우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증거를 수집해야 된대. 무슨 증거를 3일 동안. 시체 옷을 벗겨놓고 갖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 경찰 우리 집 와서 바로 창문 밑에니까 혹시 본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처음에 갔을 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죠. 모르겠다고. 여러분 왜 갔겠어요? 믿으니까 갔겠죠. 살 것을 믿어서 간 거지. 죽을 것 같으면 왜 갔겠어요? 잘 할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간 거죠. 근데 무슨 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데 믿고 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 뿌리가 박히면, 말씀의 뿌리가 박히고, 교회 뿌리가 박히고, 신앙의 진리의 뿌리가 박히게 되면은, 없던 사랑이 솟아나고, 없던 소망이 생기며,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세 번째 단계가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가시적으로. 아, 저 친구가 예수 믿었습니다. 뿌리가 박힌지 안 박힌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확 피었어.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말합시다. 당신의 신앙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막 드러나. 얼굴 보면은 믿음이 막 보여. 그런 분 계시죠. 어느 순간 어떤 친구 보니까 얼굴 보니까 저 친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저런 얼굴은 예수 안 믿는 얼굴이 맞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아, 저 친구 정말 예수 믿을까? 정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나? 정말 성령이 지 안에 계신가? 근데 얼굴은 죽상이야. 얼굴은 항상 낙심, 좌절, 절망,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막 이게 써져 있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게 써져 있다. 얼굴 보면. 목사님은 다 그거 보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꽃이 피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어요. 저 믿어요. 꽃잎이 나 믿어요. 나 사랑해요. 나 이제는 마음대로 안 살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나 죽고 너 죽이자. 얼굴에 쓰였다니까. 그런 얼굴 보셨어요? 나 죽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이 막 얼굴에 써졌어. 그러니까 그 꽃이 아니죠, 그것은. 벌레 먹어버렸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꽃이 막 이제 얼굴 꽃이 핀 것처럼 이런 말들이 막 얼굴에 더덕더덕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지금 옆에 있잖아, 지금.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그 다음 단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결실을 하며 드디어 열매를 맺히는 거죠. 열매는 뭘 뜻하는가 하면 열매란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옆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집사님만 보면은 먹고 살 수가 있어. 저 성도, 저 청년만 보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열매 있는 청년이죠. 열매 있는 성도예요. 실질적으로도 밥도 사줘요.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딱 봤을 때, 아, 내가 당신 때문에 살겠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살겠다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이런 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삶을 잃었다고. 당신 때문에 입맛 버렸다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어떤 그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 정인이 죽인 그 양부 볼 때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요. 저런 사람 때문에 삶맛을 잃어버렸대. 근데 반대도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셔요.
지금도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희생하고 막 사람 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열매거든요.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먹여줘가지고 그 인생을 살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 성장의 단계는 한번 따라할까요? 지면을 채웁시다. 열매를 가지고 온 지구상의 지면을 다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말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쫙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룟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쫙 퍼져가지고 번져가서 지금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죄사함 받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까지가 우리 성장의 최종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승리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지금은 어때요? 목사님, 제 신앙이 흔들거려요. 지금 뿌리도 못 내렸어.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최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최종 모습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대요. 막 우음이 돋고 있고, 꽃이 피고 있고, 열매가 맺고 있고, 온 세상에 여러분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현실은 아니라니까. 나의 현실은 반대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의 현실은 흔들리고 있어요. 어쨌든 교회도 가기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요. 말씀도 안 읽은 지가 3년이 됐어. 사랑 무슨 사랑? 다 죽이고 싶어. 죽어버리고 싶어. 소망이 하나도 없어. 힘이 그렇게 없어. 뭐 하려고 사는지도 모르겠어. 자, 이런 상태가 흔들리는 상태인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고 있고 그래도 입술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라 합시다. 꽃은 무슨 꽃이야 지금. 음도 안 돋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소망 대신에 절망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는 믿음 대신에 정말 불신이 가득 차 있어. 정말 회의가 가득 차 있어. 내 인생에 정말 승리할까? 성공할까? 날마다 회의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꽃은 무슨 꽃입니까? 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이 얽어져가지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나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만 의심하고 있어.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내가 너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애들도 있어.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어. 이런 분도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랑의 믿교에 다니고 있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죠? 무슨 세상에 열매가 가득 차게 만듭니까? 나 한 사람도 셀프 컨트롤이 안 돼. 셀프 리더십이 안 돼. 나 한 사람도 조정할 수 없어. 아침에 정한 시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학교는 날마다 지각이야. 회사도 날마다 지각이야. 야,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지금 하고 있어.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실 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본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습 보여주셨으므로 어떻게 살아라고요? 메이킹 해가라 이 말이지. 이걸 믿고 하나님께 주신 이 최종의 말씀,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6절의 말씀을 믿고 후일에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너의 모습이 후일 이렇게 5단계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믿고 현실 속에서 나의 참 이율배반적인 나의 모든 모습을 바꿔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믿음은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성된 거 절대. 그러나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인정합시다. 그렇죠? 불완전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메이킹하고 있는 거죠.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나는 달려가기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절반밖에 못 했는데 우리 한번 지금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의 모든 모습을 오늘 나의 모습으로 바꿔서 주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종말의 모습 보여주신 리워야단을 주께서 칼로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사단 마귀가 아무리 판을 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며 거기에 핍박을 당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리워야단을 그 뱀을 큰 영을 그 괴물을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죽이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야 너는 실패했다. 너는 죽는다. 너는 멸망당하다.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역사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으로 낮은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무리들 진레와 가시들을 밟아서 눌러서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 지기가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뿌리가 바뀌게 하시고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온 지구상에 물이 온 만물을 덮어버린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만물에 우리의 열매가 가득 차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모습을 이기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해 나가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달 전체 주제 좋은 것을 쌓는 신앙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 주실 때 이번 주일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대 모든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에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당 상황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1분당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에 예배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배 때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아동부도 함께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하며 성경 공부할 때 목장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생활과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성도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